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 또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도 잘 섬겨야 되지만 육신의 부모도 우리 몸 이상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부모를 사랑하는 깊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찌져 피 흘려 우리를 세상에 낳으려고 애를 쓰신 어머니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기르시고 또 이때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자라나는데 자양분이 되고 밑거름이 되고 희생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서 우리도 자녀를 잘 섬기며 신앙인으로 잘 키우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여기저기 불려간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 어머니 뵈러 간 재광이 엄마, 또 군대 간 재영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생명싸게 넣어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꼭 필요한 자리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아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군사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또 부모를 잘 봉양하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전하는 증거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한 절씩만 하겠습니다. 한 절씩만. 217장 한 절하고 서로 신청하겠습니다.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나리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 1절 하겠습니다. 찬송가 82장 1절 후에 우리 원성한 형제 해주시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능하신 마음 뿐일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저희들이 건강하게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위에 함께 해주셔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위에 함께 해주시고 또 그의 말씀 듣는 저희들 가족과 저희들 내신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시는 이 예배 장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던 죄 모든 모르고 지었던 죄들이 있으면 다 사하주시고 저희들로 인해서 핍박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육체와 정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다시는 그러한 죄 속에서 허덕이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갖다가 붙잡아 줄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답해 줄 줄 믿사옵고 다음 주에는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예배 단 위에 쌓을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나이다. 저희들 스라에 있는 자녀들과 또 저희들 머리 위에 있는 육신의 부모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살펴 줄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나이다. 오늘 이 예배 사탄의 절틈 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합격해 주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사기 13장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오늘 삼손이 나오는데 사사기 13장 1절부터 제가 자르기가 좀 그런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고 사사기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10절 더 읽고 10절까지.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아멘. 어제 이 13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보였다가 또 내 자신도 보였다가 또 우리 성도들도 보였다가 이제 막 그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13장 하기 전에 12장 마지막 부분 조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8절부터 15절까지 어느 지방의 사람이 죽어서 장사되고 그 지방에 묻혔다 이런 말이 있어요. 8절에 보면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였더라. 그가 그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입산은 7년이었지만 그 전에 입다는 6년이었어요. 6년.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6년, 7년, 뭐 보통 10년, 그 다음에 몇 년 안 돼요. 다른 사사들은 40년, 뭐 70년 막 이럴 때
몇 년 안 되는 이 사사들이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장사되었다 그 땅에 묻혔다 이렇게 나와요. 뭐 특별한 게 없어. 전쟁도 없고 좀 평안해요. 평안할 때 사람들이 좀 타락하고 성경하고 반대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네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평안할 때 큰 전쟁이 없을 때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이런 게 아니라 자녀 낳는 일에 막 힘을 쓴 것 같아요.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데 힘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좀 더 하나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어느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 묻혔다. 이거를 이제 성경이 계속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며칠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향이 어디라고 이렇게 배웠죠? 우리 고향, 우리의 본향. 성경에서 본향 이렇게 됐는데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 본향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이 본향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 땅에 그냥 막 쏟아붓는 거야. 이 땅에 뭐든지 다 쏟아부어. 그러니까 땅이든 뭐든 자식이든 뭐든. 여기 사사들도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성경에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교회를 지으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다 뭐 이게 나왔을 텐데 그냥 그게 없어요. 사사가 되는 건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 다음에 사사로서 자기의 직무를 충실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는 자기 몫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게 된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믿은 이후에 자기 삶을 애쓰고 진력하는 거는 경주하는 거는 내 몫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천국 백성들은 천국에서 나와서 죽어서 천국으로 돌아갔다.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2장 마지막에 이 땅에 장사되었지만 천국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 이런 게 조금 필요했던 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자, 13장입니다. 그래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사가 몇 명 지나가다 보니까 다시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을 한 게 13장 1절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지적을 하셔요. 뭐라고 지적을 하시냐면 1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이런 거 보니까 전에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입장에서도 다시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다시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다시가 사람이 죄를 지은 다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다시 용서해 주셨다라는데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다시 용서해 주셨다. 다시 죄를 지었지만 다시 용서를 해 주셨다. 우리가 거기에 좀 신경을 써야 돼요. 다시 죄를 지으니까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 붙이신 거예요. 이 다시가 여기서 하나가 생각되었는데 하여간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죄를 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또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매가 다시 또 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2016년 5월 8일 주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매가 와요. 그런데 매가 없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본인도 알아. 주변에서도 알고. 근데 매가 없고 아무런 징계가 없다. 그럼 뭐 같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부터는. 버리운 자식이에요. 사생하고.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그러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런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면 주의를 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 사람은 주의를 죽기 살기로 지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성도 맞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주일을 밥 먹듯이 빼먹어. 뭐 주일이 오든지 뭐든 상관없어. 이거는 아직 이 사람은 아직 성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아직 스틸 아직까지는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여요. 붙이니까 몇 년 동안 붙였냐면 40년 동안에 40년. 이 40이라는 숫자가 고난의 숫자인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맸고 모세가 40년을 이드로 장인 밑에 가서 염소똥을 치고 똥 묻히고 목동으로 살았고 이 40년이 참 괴로운 숫자라고. 이 40년이. 근데 블레셋 아주 제일 세게 붙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사사기 중에 제일 세게 붙은 게 이 블레셋 같아. 40년을 하나님께서 붙이셨으니까. 또 21장 마지막으로 가면 이 블레셋이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다 나와요. 그래서 삼손을 주신 것 같아. 소라 땅에 소라라는 땅이 있었어요. 소라지구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이 소라 땅에는 이 단지파라고 그랬는데 이게 단지파뿐이 아니에요. 이게 단지파하고 유다지파하고 경계에 딱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유다지파, 어떨 때는 단지파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마노아. 이 사람이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잉태하지를 못해요. 애를 못 가져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3절에 보니까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한 거예요. 본래 태생이 태가 막혀 있다고 닫혀 있다고. 이 피지컬리 생리학적으로 애를 알 수 없는 그 뭐라 그래야 돼요? 불임 이걸 또 불구자야. 불구자. 생리학적으로 불구자라고. 이걸 본인은 몰랐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해줘. 너 원래 불구자야. 너는 원래.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 원래 죄인이야. 너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너 하는 거는 몽땅 다 죄밖에 없어. 뭐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전부 죄만 짓는 거야. 원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넌 이미 죽은 시체라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처에게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내가 잉태할 거다. 너 원래 불임이야. 불구자였는데 이제 그걸 극복하고 잉태할 거야. 이렇게. 근데 조건이 있어. 네가 그 불임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삼가 조심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그 전에는 뭐 독주도 먹고 술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뭐 부정한 거 만지기도 하고 놀러도 가고 다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어사이먼이야. 이게 숙제라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아이에게는 어떤 의무가 주어지냐면 머리를 깎으면 안 돼. 어릴 때는 물론 부모가 깎아주겠지만 커서도 지가 깎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약속을 딱 하신 거예요. 나시리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아이가 블레셋 40년 동안 고난을 받는 그 블레셋 거기서 구원할 사람이구나. 우리를. 이게 다 미리 예언적으로 온 거예요. 예언적으로. 아직 되지 않았어요. 또 본인도 알지 못하던 일이었고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이 온 거예요.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왔는데 세 가지예요. 너무 두려웠고 이름을 모르고 어디서부터 온 건지 몰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알 수 없고 이름이 뭔지도 알 수 없고 너무 두려워.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무섭다라는 거는 네가 죄가 있어서 무서운 거야 이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죄가 없으면 무섭질 않아요. 죄의 삭시 뭐라고 그랬죠? 사망.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렵다라는 건 결국 죽을까봐 겁내는 거야. 죽을까봐. 뭘 만지면, 뭘 보면 죽을까봐 겁이 나는 거지. 아, 내가 이까짓 거 뭐 청산가리를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면 그게 청산가리가 뭐가 무서워요. 호랑이, 사자, 내가 이까짓 거 뭐 싸워도 내가 안 죽는다고 하면 그게 뭐가 무섭냐고.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봐. 근데 그 죽음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호랑이, 사자도 죄가 없으면 사실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죽일 수가 없다고. 남편에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도 이거 많이 좀 반성하는 건데 지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읽어보시자고. 자, 5절 읽고 7절 읽고 우리 덕재형제는 5절 읽고 성환 형제는 7절 읽고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동시에 읽는 거예요. 5절하고 7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아들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무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멘. 자, 내용이 달라요, 같아요? 같은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거를 자기 남편에게 똑같이 고하는 거예요. 틀리지 않게 그대로 고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전도자의 사명이 이거예요. 전도자가 말 잘하고 뭐 똑똑하고 이거 다 필요 없어. 뭐 웃기기 잘하고 말 잘하고 뭐 학벌 좋고 뭐 잘생기고 탤런트 뺨쳐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뭐 해야죠? 전도자, 목사, 전도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말씀 그걸 그대로 전해야 돼요. 더하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우리 덕재 형제가 저한테 늘 얘기하는 대로 더하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이 저에게 해당하는 얘기예요. 이게 있는 사실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힘이 있어요. 이게 능력이 있고 이게 파워가 있고 이게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그대로 전하는 거. 우리는 전하는 자의 사명을 다 받았어요. 전도자의 사명을 다 받았다고. 그대로 전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8절입니다. 마노아가 그 아내가 들려주는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아내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아내가 마노아의 남편에게 그대로 전해준 그 말씀을 마노아가 듣고 바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하고 구하는데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돈도 좀 주시고 뭐 명예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이 땅에서 살 거 뭘 좀 주시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건강 주시고 뭐 주시고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뭘 구했냐면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의 미련함을 깨닫고 자기의 죄됨을 깨닫고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칠까요? 어떻게 나는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르칠까요? 어떻게? 이걸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딸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 잘 키우기 위해서
돈을 좀 주세요. 이 아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뭐를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가르쳐야 할 그 방법을 알게 우리에게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너무 지혜롭지 않아요? 아내는 받은 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남편은 그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칠까 하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삼손의 출생이 너무 신비로운데 그 신비로운 게 결국 하나님께 다 향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향해져 있어요. 제가 23장을 읽으면서 진짜 변함없이 주장해야 될 하나, 틀림없는 주장 하나, 틀림없이 증거해야 될 증거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셨다니까. 여호와께서 밭에서 일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시고, 마노아가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타나시고, 마노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어느 지파예요? 단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동안 고통받는 그 기도를, 그걸 들으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들으셨다 그래. 어디에 들으셨다 그랬죠? 9절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또 8절에 9절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9절에 임하셨으나, 또 10절에 나타났나이다, 13절에 이르시되, 18절에 이르시되, 20절에 올라간지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들으시고 이르시고 다 일러주시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마노아가 알지 못하지만 아내가 한 얘기, 그 얘기를 듣고, 에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뭘 보고 헛소리 하고 있어 이게, 뭘 먹고 헛소리를 해 대낮부터, 이러지 않고 그 아내의 말을 듣고 100% 믿고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나타나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유는 이 아이를 그러면 어떻게 키울까요? 이거 얼마나 지혜로워요. 아내가 뭐 말할 때 에이 드드드드드 어이드드드 그렇게 하지마, 그러지 않고 그 아내의 말을 잘 청종을 한 다음에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건가 바로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런 지혜자가 우리가 돼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에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자, 기도는 마노아가 했는데 마노아에게 나타난 게 아니야. 역시 또 누구에게 나타났죠? 아내인 삼손의 엄마에게 나타난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마노아의 아내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원래 그 성경에는 여인의 이름이 잘 없으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냥 또 나타난 거예요. 기도한 사람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시니라, 나타나셔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편은 함께 있지 않아했어요. 그때 여자가 급히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남편 마노아에게. 가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면, 여보 어저께 나타난 그분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여기서 또라는 말이 참 아주 결정적인 말이에요. 또라는 말이. 또 죄를 지었다, 또 구원해 주셨다, 또 죄를 지었다, 또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에게 안 나타나셔도 되잖아요. 안 오셔도 되잖아요. 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지구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다음에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가시면서 또 올게 그래서, 또 올게. 예수님이 또 올게 내가. 이거 한마디에 그냥 우린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 아버지 집에 너희의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예비하 다 한 다음에 반드시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재림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또 오시겠다는 거예요. 또 나타나셨나이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뭐라 그래?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로라. 사실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라. 여기 그로라 한 단어, 이 말씀이 시작 성경에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다니시니까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이 유대 총독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들어보니까 뭐 그냥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뭐 5,000명을 먹이고 뭐 7,000명을 먹이고 뭐 죽은 자 4,000명 먹이고 죽은 자 살리고 막 한다는 사람이 있던데 네가 그 사람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그래. 유대인이 말하는 그 재림 유대인이 말하는 구원자, 구원의 하나님이 오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다는데 네가 그냐?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 하니까 그 말을 그 예수님한테 신문하던 그 빌라도 그 나쁜 사람들이 뒤로 벌러덩 나가 자빠져 버렸어요. 내가 그러라 하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라, 내가 그러라 그러는 거예요. 12절에 마노아가 가로되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거는 앞에 아내를 통해서 들은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했다? 두고 믿었다. 확신이 있었다.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다 병들었어요. 뭐 저를 포함해서. 그 무슨 병이냐면 자식에 대한 집착병. 뭐냐? 자식을 40살이 되도록 그냥 끼고 사는 거예요. 60이 되도록 끼고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끼고 사는 거예요. 그 자녀를. 자녀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줘. 자녀가 해달라는 걸 위해서는 자기를 낳은 부모도 밟아. 자녀가 해달라는 걸 위해서는 어떤 큰 가게 상점 주인도 그냥 두들겨 패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빨리 반성하고 바뀌어야 돼요. 이 마노아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거를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는 거예요. 다른 건 뭐 궁금하지 않아. 다른 거는 이 아이가 어디로부터 왔냐, 이 아이가 누구냐, 이 아이가 왕이 될 거냐, 뭐가 될 거냐, 뭐 권세자가 될 거냐, 돈이 많을 벌 거냐, 뭐 이런 이 땅의 소망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면 되겠냐, 이게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 우리가 부모된 사람으로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이런 기도를 좀 해야 된다고. 이런 하나님 앞에 간절한 호소를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키울까요? 이런 기도, 이런 진지한 기도를 좀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 아이가 포도주, 독주 먹지 말고 부정한 것 먹지 말고 명한 거 다 지켜라. 명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머리에 뭘 대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마라. 그랬더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뭐 이건 뭡니까 저건 뭡니까 따지고 묻고 이럴 게 아니야. 그냥 말한 걸 100% 믿고
확신을 딱 갖고 바로 그러면 이제 이분을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가장 귀한 거, 가장 어린 고기, 가장 맛난 고기를 드리려고 최고의 대접을 하려고 짜장면집에 전화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잡으려고 조금만 좀 머물러 주십시오. 가장 부드러운 고기, 가장 맛있는 염소 새끼, 우리도 못 먹는 거, 그걸 대접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할 게, 당신이란 말이 좀 몇 번 나왔죠. 당신이란 말이 있어요. 뭐냐면 당신은 여기 머물러서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당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목사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도 당신이란 말을 아주 스스럼 없이 써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자기하고 비등한 사람, 만만한 사람에게 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극존칭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께 극존칭을 써야 돼요. 성신 하나님께 극존칭을 써야 돼요. 성령이여 당신 오소서, 성령이여 오늘 오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이게 얼마나 불경한 건지 몰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위해서 뭐 준비하게 하소서. 이거 아주 불경죄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유일한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당신이 오고 가고 뭐, 이거 아주 불경한 거예요. 여기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만화가 아직 거기에까지는 뭘 안 간 것 같아요. 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니까 당신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만화에게 이르시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비록 네가 나를 붙들라고 하지만 내가 그거 먹지 않겠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누구께 드리라? 여호와께 드리라. 그러니까 이분이 좀 신령한 분은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사자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노아가 이제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100% 딱 믿고 딱 끝내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이름 좀 알려주시고요. 명함 하나 주시고요.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당신이 말한 걸 그렇구나 하고 당신을 우리가 존숭하리라. 아주 최고로 높이리이다. 높여서 기념하리이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네가 왜 물어? 네가 넌 물어볼 형편이 아닌데 왜 물어봐? 이러면서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라. 기묘가 하나님께만 마땅한 이름이에요. 신묘막체가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이룰 수 없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생명에 관한 건 예수님이 상당히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말씀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건데 어쨌든 여기에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직 이르기 전이니까 내 이름은 기묘라 이렇게 했어요.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가 그 아내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자 마노아가 지금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피었을 거 아니에요. 불이. 그런데 불이 보통 피어서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다 말지 이게 쫙 끝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올라왔냐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하늘 끝까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막 끝없이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그 불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가 볼 때는 불을 타고 올라가는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불로도 타고 올라갈 수 있고 물로도 타고 올라갈 수 있고 불이 없어도 올라갈 수 있고 뭐 어떤 형태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갈 수 있어. 그러나 이 마노아의 눈에 보인 이 현상은 자기가 불을 번제를 드렸는데 여호와 앞에 드렸는데 그 불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사람이 자기 상식 범위,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헌금하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헌금하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 못하면 그 못하는 거 그 마음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마음.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해야 돼요. 아,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난 예배 못하겠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있고 없음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중심을 받으시는구나. 그 앞절도 있어요. 네가 준비해서 나를 머무르게 하지만 내가 그거 안 먹을 거거든. 네가 바치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누구께 드리냐는 그게 중요하다. 중심이 중요하다. 여호와께 드려라. 제사의 방법을 또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지금 이 삶 속에도 이런 그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할 때 비록 불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불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왜 죽을까 생각을 했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라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터일 것이요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이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여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여자가 지혜롭고 엄마가 지혜로운 거예요. 엄마. 이 모성의 지혜가 이 말도 못한 거예요. 이 마노아는 남자고 그 세상을 좀 알 텐데 야 우린 죽었다 하나만 아는 거예요. 성경만 아는 거예요. 성경을 믿었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그거.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우리 죽었다. 그런데 엄마가 될 여자는 모성애가 발동해서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셨을 것 같은 벌써 죽이셨지. 이런 일도 얘기 안 하시고 우리 죽지 않을 거야.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히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게 예수님께도 이런 말씀이 적용이 돼요. 뭐라고 되냐면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이제 여기에 여인은 아들을 낳고 삼손이라 했지만 마리아는 아들을 낳고 이름 뭐라고 했죠? 예수라 했어요. 왜냐면 사자가 이름을 다 정해줬거든. 그런데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성경에 신약에 뭐라 하냐면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 사랑을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렇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히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여호와의 신이 언제 예수님께 임했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30년 동안은 그냥 평범하게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이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이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삼손이 낳자마자 힘을 쓰고 막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예요. 이걸 보면 13장의 주인공도 누가 주인공이죠? 13장 여호와께서 주인공입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임하시고 잉태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시고 몽땅 여호와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 심부름 시키시면 그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 맡은 자의 사명은 충성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충성해야 돼요. 삼손이 어떻게 충성하는지 이 이후에 쭉 우리가 보시면서 또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나 12장에서도 주인공은 여호와, 11장에서도 주인공은 여호와, 10장에서도 주인공은 여호와, 13장에서도 주인공은 여호와,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이 틀림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발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어머니께 전화도 하고 가기도 하고 뭐 다투기도 하고 뭐 권면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하지만 우리 인생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가장 중심, 우리 인생의 동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인공, 우리 삶에 있어서 주인,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주인, 머리,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한시라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의 모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노아 그의 아내 이 두 사람이 겪어낸 일을 통해서 삼손을 보내시고 또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삼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13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오시기도 하시고 잉태케도 하시고 기름도 부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몽땅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이 믿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버리지 말고 틀림없이 믿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